오소서 모든 것이 이곳에 준비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주를 만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살아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비전을 세우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에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며 나아가실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 가운데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산과 산 울타리로 그 길가로 나가 사람들에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한 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한 명 한 명 품고 태신자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1월부터 6월까지 110명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상하네. 네. 정말 감사한 것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10명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유재 목사님에게 몇 명이 등록했는지 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제 110명이 등록하였다고 합니다. 올 한해 550명을 목표로 또 꿈꾸며 우리가 많은 태신자를 품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게는 5명, 7명까지도 품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약봉투도 전달하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처럼요, 내 집을 채우라. 그냥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채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황해도에 은율읍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은율읍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이찬영이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소에도 이 자선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때로 돈이 없으면 돈을 주기도 하고 어느 곳이든 찾아가서 열심을 다하는 한 사업가셨습니다. 특별히 1929년에 이 이찬영 장로님께서 그 70세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잔치를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그냥 혼자 즐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장 불쌍한 100명의 거린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생일날 그 100명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잔치에 온 거린들에게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고급 옷까지 만들어서 신발까지 같이 선물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또 아낌없이 또 부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겠구나.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 크게 감명받고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손님을 기다리는 너무도 귀한 곳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즐길 것,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선교 바자회 때에도 우리 3층에 올라가 보셔서 알겠지만 먹을 것, 입을 것 아주 충만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무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그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많은 헌금들이 모여 또 선교에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그 교회로서의 몸부림을 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사도행전의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현실화되어지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 자에게 생수를 주며 슬픈 자에게는 기쁨을 줍니다.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는요, 예수님의 구속의 살과 보혈, 피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심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집주인이 잔치를 준비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잔치에 초청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많은 무리들을 이곳 가운데 뭐하고 계십니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초청하심에 함께 동참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 성전에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이죠.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갈릴리 바다는요, 풍요를 상징하는 최고의 바다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갈릴리 바다가 어땠냐면 물 반 고기 반이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 물을 던지기만 하면 수많은 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호수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풍요의 바다에서 최고의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다가 베드로와 그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아이고 이날 억수로 재수가 없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우리의 인생을 이 어장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수고를 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에는 누구나 얘기하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 너무 많은 울타리와 굴곡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등산을 할 때 작은 돌멩이가 우리를 힘들게 하듯이 내 안에 자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나를 가리고 또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냥 텅 빈 손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텅 빈 그물을 들고 그냥 그 배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탄식을 사실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전에 나아올 때 한 주간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이번 주는 새벽 예배 또 실패했네. 약봉투 전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 전하지? 뭔가 시한폭탄이 다가오는 것처럼 막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말씀을 보며 내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바로 그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때에 베드로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요, 나 지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 어떤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올라가 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가장 어려운 그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베드로의 그 삶의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 주님이 위급할 때마다 오시는 그러한 경험을 베드로는 강력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계시고 제자들이 따로 배를 타고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갑자기 엄청난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모두 다 입을 열면서 막 이 배 한 척에 막 몸을 기대며 막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또 찾아오세요. 막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아, 귀신이야, 유령이야, 야, 어떡하지?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니 안심하라. 네. 이 말씀을 그냥 작게 하셨을까요? 그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나니까 안심 좀 해라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그 가장 위기 때에, 가장 두려워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 제자들을 향해 가십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우리가 늘 어려울 때 주님은 오십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빈 배를 육지에 딱 대놓고 허탈함에 빠져 있을 때, 구멍난 나의 영혼을 막 깁고 상처난 나의 육신을 끌고 고통으로 막 시달리고 있을 때에 그 누구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 우리 주님은 뭐 하십니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이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왜 찾아오실까요? 우리 이 찬송가 있어요. 한번 불러볼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주님이 오시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그러한 경험을 오늘 이 밤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풍이 뒤바뀌어 사랑의 물결이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문제투성이인 우리 가정에, 상처투성이인 나의, 또 내가 있는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 속에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혼자서 또 오셔서 그 손이 안 가는 상처를 어루어 만져주시고요,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용기와 힘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그 빈 그물에 허탈한 그 심령에 오셔서 채움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빈 낚시, 어떻게 보면 텅 빈 내 생활에 오셔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채우실까요? 오늘 보면 첫 번째는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어디에 있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호숫가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또 육지에 조금 그 배를 떼우시고 배를 타고 가셔서 또 그 배 위에서 강권적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위치에 베드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배 위에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그 배 안에, 가만히 보시면요, 말씀을 듣다가 도망갈까?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이놈들이 배에 또 뛰어내릴까? 아예 그냥 물 한가운데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딱 갖다 놓으시고 어디로 갈 수도 없게 그 물 위에서, 그 호수 위에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말씀으로 먼저 먹이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됨이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속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태신자를 품고 기쁨으로 지금 이제 만나는 한 사장님이 계십니다. 저기 카페에 제가 오늘 올해 헤아려 보니까 11년째더라고요. 11년 동안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 양복들을 전하면서 그분에게 했어요. 11년 동안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분이에요. 너무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계시는데, 네, 잠깐만 치우시면 돼요. 네. 저분인데, 10년 동안 제가 이제 청소년부 사역도 하고, 이제 교구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데려오는 손님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막 중년의 아주머니도 계시고, 중년의 아저씨도 계시고, 때로는 청소년, 너무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갖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니까 항상 해맑게 맞아주시고 웃으시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뭐 하시는 분이냐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이제 제가 열심을 다해서 제가 사장님 이렇게 물어보셔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씨 웃으시면서 뭐 이렇게 오가는 대화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데려오는 분들이 너무 다양해갖고, 뭐 하시는 분인가? 보험하시는 분인가? 뭐 하시는 분? 아닌데 사장님인가? 뭐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다가 그때 이제 교회 다니는 걸 밝혔고, 최근에 이제 제가 3주 전에 그분을 찾아가서 드디어 만나서 제가 목사의 신분을 받기고, 그 뒤에 장문의 편지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펜글씨 교본 주셔서 제가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펜글씨에 멋진 필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딱 받으시고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라고요?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약간 기뻤습니다.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목사님이시라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속에, 그 눈빛 속에 뭔가 많은 것들이 감정이 교차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이제 막 감정이 그러셔갖고 제가 그냥 그 중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진 한 장만 찍어줄 수 있나요? 그럼요 하고 얼른 찍어주셨어요. 근데 눈을 감고 찍으셨습니다. 찍고 다시 그 다음 주에 또 제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또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성당을 다닌대요. 성당을 다니는데 목사님이 벌써 10년 넘게 저희 가게에 오시면서 많은 손님들 데려오셨는데 한 2달치 월세는 내주신 것 같아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보답하고자라도 하루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어제 연락이 온 거예요. 16일 날 제가 알바들이 갑자기 못 오게 돼갖고 가기를 혼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시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가 아니면 그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라고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시간 속에 이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저는 그냥 저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인사함과 기쁨과 그 미소로서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벌써 11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도 계산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돌아보니까 너무 오래된 거예요. 또 돌아보니까 제가 잘 가는 엔진오일 가게 사장님, 잘 가는 설렁탕집 주차위원, 이분들이 다 9년, 10년씩 됐는데 아직까지 교회는 안 와요. 그냥 교회 오라고 계속적으로 찌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채우시는 그 변화의 역사가 저는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를 하시고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면서요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시죠.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딱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에덴이야말로 사람에게는 어떤 땅이었을까요?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풍요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사람에게 에덴만한 곳은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덴을 계속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였어요. 땀을 흘리는 거였어요.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빈 그물을 채우는 과정 속에는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이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고 정령 죽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가 땅의 저주를 받게 되고, 두 번째는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저주를 받게 되고, 세 번째는 죽음의 공포를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수고해야 먹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로움 속에 베드로가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내 수고를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고에 아무리 많이 채워놓고 그 창고에 넣어둘 게 없어서 창고를 또 짓고 채워놓으면 뭐 할까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 창고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배 위에 가두시고요, 물 한가운데 가셔갖고요, 바로 옆에 딱 두시고요, 그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하십니까?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죠.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왠지 모르게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히 닦고 기웠던 그 그물이 터져나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건 나 혼자 못 먹겠네.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갖고 그 배까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단 한 사람의 그 모습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뭐합니까? 함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낀다면 옆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그 빈금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그물을 채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찢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요, 어떻게든 붙잡아 두시려고 배 한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강력하게 몰아가시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각자 막 교구장님, 구역장님, 부장, 간사, 막 이런 직분들을 채워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죠. 여성교회 회장 좀 해주세요. 여성교회 해주세요. 남성교회 회장 해주세요. 근데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 예보다는 두려워 떨고 심히 연락을 피하더라, 막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그 부르심에 때로는 강권적으로 하는 그 역사 속에 강제로라도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교회 다니는 것도 시큰둥하고 어떤 것이 다 불만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때로는 베드로처럼 그 옆에 딱 그냥 배 위에 앉혀놓고 어디 못 가게, 도망가게 못 두고 우리 예수님은요,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금자리입니다. 앞자리가 금자리, 중간자리가 은자리, 세 번째 좀 뒤에가 동자리, 맨 끝자리가 똥자리,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앞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앞에 앉든 뒤에 앉든 저 중삼층이 끝에 앉든 기둥 뒤에 숨어있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네, 충만한 믿는다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꽉 붙드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주님은요, 우리의 축복을 왜 실패인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더해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기 위해서 그 배에 타셨습니다.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10절 11절에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사범대를 나오면 뭐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되는 것이 정도입니다. 법대를 나오면 검사, 변호사 되는 것이 정도입니다. 의대를 나오면 의사가 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신앙에도 정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잘 풀리는 길이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인데 크게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장 3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성도의 정도입니다. 성령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는 것이요?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딱 보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11절 말씀에 저들이 배를 다 버려두고 배를 딱 물가에 대두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죽으셨을 때에 그는요 배반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7명의 그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고 보니까요, 배를 불태웠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배를 물가에 대놓고요 그냥 모든 걸 버렸대요. 다시 고향에 가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원래 두었던 배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말을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날이 또 다 져가고 새벽이 다 동틀쯤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저 물가에 있는 베드로와 그 참 무리들을 보고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아무것도 못 잡았니? 네. 얘들아, 뭐 하고 있니? 근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와 그 무리들, 빈 배를 두고 다시 본연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삶의 허탈감과 또 지금껏 난 무엇을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지? 그 허탈감 속에 또 빈 배를 끌고 나갔을 때 그 빈 그물로 서 있는 베드로와 그 7명의 제자들, 무엇을 느꼈을까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의 삶. 그런데 또 그곳에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찾아가셨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를 취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그 고기를 구워주시고 준비했던 빵을 주시며 함께 대화하시며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다시 먹이십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베드로의 그 삶이 다시 한번 바뀌어지는, 180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주님이신 걸 알고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그 무리에 다 벗고 있었나 봐요. 성경에 보면 다시 겉옷을 입고 물에 들어갔대요. 이건 무슨 행동일까요? 겉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그 부끄러운 죄악들을 가리우며 다시 그 젖은 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안아주시며 먹여주시며 영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미문 앞에 안증뱅으로 앉아있던 그 구걸하는 자에게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대에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를, 사도행전 5장 속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에 감추었던 그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 능력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성령의 능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인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도요, 주의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의지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진뱅이처럼 앉아서 그냥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길가의 구경꾼처럼 기적이 일어난가벼 이런 것이 아니라, 기적의 그 현장으로, 구경꾼이 아닌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그것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라고 버틴길 때에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기름과 밀가루뿐입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권능을 믿었던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그 대답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적은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는, 직접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채워줘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뭐하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뭐하라? 부르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으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지금이 위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다시 뛰어들어서 제2의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물 가득이 낚아야 되는 2배 넘게 가득 안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손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베드로처럼 언제든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번 붙잡힌 사람은 끝까지 우리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실패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시련을 겪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뭔가 포기해서 이 자리에 아무것도 붙잡을 힘이 없어서 오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빈 그물을 들고 주저앉아 울고 있을지 몰라도 한 번 주님께 선택받은 우리에겐 우리 주님은 여전히 화해의 손을 내미시며 위로의 손을 내미시며 여전히 나의 상처 깊은 곳을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강력한 모습을 2번이나 경험하게 하실까요? 마음이 비워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그 들어갈 자리가 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고집과 명예와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원한,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비워져야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여전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리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오늘 이 밤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은 여전히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오늘 축복했던 그 말씀처럼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뭐하라? 강권하여다 데려다가 나의 집을 채우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림교회에 김선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김선도 목사님의 어머니는요 4명의 아들을 키웠습니다. 특별히 셋째 아들은 김국도 목사님이시죠. 김국도 목사님인데 어렸을 때 하도 말을 안 들여서 채찍질, 매질을 하면서 데려왔답니다. 결국 이 4 아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그런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되신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처럼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요 사람들을 강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님을 믿지 않고 게을르십니까? 그렇다면 김선도, 김국도, 김홍도 목사님 엄마처럼요 때려서라도 교회에 데려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외부적인 강요가 때로는 내부적인
자발성을 일으킨다. 그냥 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도저히 말을 안 듣는다. 사랑의 매를 드십시오. 잠언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면 초단을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무지하게 맞으면서 컸거든요. 무지하게 맞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무지하게 맞았기 때문에. 근데 그 어머니가 때로는 북한 엄마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저 집 엄마는 북한에서 왔대. 애를 쥐잡듯이 잡아. 신영아! 오후 5시, 6시가 되면 놀이터에 외쳐지는 울음소리와 같은 울부짖음의 소리. 신영아. 동네 사람들이 저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할아버지도요, 엄마 불러 빨리 가. 그렇게 동네에서 그렇게 컸습니다. 좀 늦게 들어왔고 뭐 흙을 다 그냥 주머니에 넣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흙을 왜 넣어갖고 간지 모르겠습니다. 또 맞고 또 벗겨갖고 찬물, 왜 뜨거운 물로 안 식히셨는지 찬물로 그렇게 껴져가면 식히셨어요. 그게 아마 그 해병대 가기 전에 미리 훈련시키셨나 봐요. 갈 줄 아시고. 찬물이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전 지금도 덥거든요. 강대성 온도를 최저로 내려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더워요. 오늘은 교구장님들 미팅하고 돌아오는데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호흡이 안 되지? 고혈압인가? 막 가만히 봤더니 넥타이를 너무 세게 쪼라맨 거예요. 그래서 풀렀더니 너무 숨이 잘 쳐지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이걸 쪼이고 살고 있지 내가? 또 다니며 저 안에 빈 그물이 여전히 있음을 저는 지금도 봅니다. 여전히 차지 않은 빈잔을 지금도 발견합니다. 감사하게 7월 10일에 트리기에 단기 비전 트립을 가게 돼요. 근데 그 뒤에 그날 막 아무것도 생각을 못 하고 있을 때 한 자매가 뒤에서 목사님은 올해 어디 가세요? 이래요. 그래서 어딜 가? 아니 다른 나라 어디 좀 안 가? 선교 안 가세요? 그래서 안 가는데?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요 뭔가 이 마음속에 밀려와요. 그러다 갑자기 카페에서 이덕윤 장로님 만났어요. 목사님 트리기에 가실래요? 네? 갑자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뭐 이렇게 막 이러고 있었어요. 가만히 저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는데 저의 신학교 시절을 하나님이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꿈이 태권도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제 그 단기 비전 트립 갔던 일기장을 찾아봤는데 이번이 23번째 비전 트립이더라고요. 근데 22번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 일기장이 딱 덮여져 있더라고요. 거기 막 깨알같이 적혀 있던 막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봤어요. 제가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막 보았어요. 한때는 태권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무지하게 그렇게 맨날 운동만 하고, 근데 그 태권도가 나의 신이 되어 갔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는 막 외발턴 한다. 360도 막 540도 찰 수 있다.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그 태권도의 드라마를 공연을 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발차기를 할 때, 제가 제일 자랑스러운 그 발차기를 할 때 오른쪽 다리를 끊어버리셨어요. 빡 하고 여기 끊어졌어요. 그리고 주저앉고 이제 집에 갔어요. 1년 동안 걷지를 못했거든요. 1년 동안 제가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주의가 산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동안 앉혀놓고요 뛰지를 못했어요.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1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할 게 없잖아요. 책을 피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태권도 선교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은 목양에 대한 꿈들을 다시 한번 저에게 막 불어넣으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가야 될 길을, 여전히 내가 세상의 것에서 자랑거리 삼았던 그 그물 안에 내 자랑거리들을 막 채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엎드리게 하시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로 내려오는데, 그 경험이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번에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들을 또 기대합니다. 이번에 무엇으로 나의 빈 그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채우실까? 여전히 비어있는 이 잔에 무엇을 채우실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빈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처럼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 기적, 그런데 그것을 믿어지는 게요, 그게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던지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빈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처럼 내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고요,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친히 나를 뭐하고 계십니까?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나를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빈 그물을 던지는 그 베드로처럼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기적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 속에 예하며 던졌을 때에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빈 그물, 여전히 비어있는 내 이 그물을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 나는 여전히 빈 그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물고기들을 그 안에 채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110명의 많은 성도님들이 등록하셨습니다. 인원수로 채워가는 것,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시는 것,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느끼며 내 안에 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힘듦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이 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나를 흔들며 내 안에 잠겨져 있던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거짓과 탐욕 속에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주님 부흥을 주옵소서. 무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여,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악됨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토로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함과 불평함과 하나님을 뒤로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먼저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자들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적인 역사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모일 때 주님 앞에 역사하여 주님 앞에 나가기를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 살아계신 놀라운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불심을 말미암아 아버지 그렇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들이 옆에 서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내 안에 있던 수면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아버지님 용서해 주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인자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은 우리를 비움과 아버지로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 땅 가득 들어와 기도드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나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완전한 빈 그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배에 오르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빈 그물 앞에 우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채우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또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 이 밤 내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 한 곡 더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물 위에 던져진 우리의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그 물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그 은혜를 오늘 이 밤 맛보게 하여 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이 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때로는 상처 있고 때로는 상한 심령으로 때로는 도망자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일진 모르지만 한번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오니 오늘 이 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불가능을 뛰어넘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주가 쓰시겠다라는 거룩한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품은 수많은 영혼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기쁨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수년 아니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먼저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과 그 집안이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함께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영혼을 품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섬기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사오니 기도하는 모든 그 심령 가운데에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무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부르짖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품은 아버지 귀한 태신자들 귀한 영혼들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들에게 나아가오니 주님,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밤이오니 성령의 감별한 놀라운 은사 아버지 주님의 운행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오늘 이 밤 영광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길을 부어주사 아버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아버지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이 생명 축제 하나님,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오며 거룩한 잔치집이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많은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높고 간절함으로 이 밤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만지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우리 영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모든 거룩한 인생이오니 다시 한번 아버지 임성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영광,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의 손을 보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눈감 없도록 채우시는 내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맛보아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한 역사를 맛보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둥을 다시 채워주시고 낙심의 자리와 좌절의 자리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명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둥을 채워주십시오. 교회를 채워주십시오. 주의 성전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일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금요시대와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스피릿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동력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라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키르키즈스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청년들이 그곳 가운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밟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땅이 되게 하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들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트랩을 지켜주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말라위와 키르키즈스탄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서울을 본고 열방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주의 장년들이 하나님 그 땅을 밟으며 살아갈 때에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통과되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땅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리아 성전이 모리아 호리 하나님 첫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역사하여 주시며 일하여 주시며 역군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하나님, 허감 중에 감추인 보안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우리 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모든 자원이 풍족하게 채워지게 하시며 그곳을 채울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축제와 같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막인 우리 교회 가운데 기업도 본인도 없으니 너가 있는 곳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불이 붙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간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좌정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성령의 취해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암으로부터 청교교회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의 잔치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미디어가 아니라 잠배가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생수의 강물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정결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